시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소망이 안 보여요. 귀신 축제하다가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벌어지는가 하면 정치에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교회들도 예전에 그 야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서 정말 우리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엘리야처럼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나를 보면서 또 어떤 누구는 또 자기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나 혼자라는 느낌을 받아도 다른 사람이 다 없고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아서, 나 혼자 감당해야 될 것만 같아서 내가 그것이 부담이 되고 엄두가 안 나서 이러고 있는데, 내가 보는 다른 사람들도 다 스스로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7,000명 그 문화에 휩쓸려 버리고,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그 바알에게 입맞춤하는 그 일을 하지 않은, 다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쩔 수 없어라고 받아들이는 그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엘리야처럼 내가 탈진하고 번아웃된 상황에서 회복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7,000명 중에 한 명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처럼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다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혼자인 것 같고 나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어요, 못 하겠어요, 안 돼요 라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 7,000명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야, 니까지 뭘 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체험이 그거 다 별거 아니야, 그거 다 그러고 그 언제적 얘기야, 막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맞아, 아유, 내가 옛날에 참 기도원 가고 막 은혜를 엄청 사모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지. 지금 나는 아유, 그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비하면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그때 비하면 말씀 읽는 것도 아니야. 그때 비하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다름없어. 이런 우리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를 주저앉히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도 은혜 받으면 좋긴 한데 또 하나님이 또 다 때가 되면 또 은혜를 주시겠지. 그리고 내 일상의 분주함과 맞바꾸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태도. 어떤 태도요? 안 된다고요, 못한다고요,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태도 말고,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 여기 왜 와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호렙산까지는 왔어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호렙산까지는 와서 그 동굴에 몸을 피신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물으시잖아요. 너 여기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들이 그 신실한 사람들을 다 그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나만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강한 바람 가운데 그 바위가 쪼개지는 일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똑같이 물어보세요. 너 여기 왜 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와,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보는구나. 와,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렇게 두려워했던 거,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렇게 낭망했던 거, 이래야 되는데 보는 건 보는 거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너 여기 왜 와 있냐라고 물을 때 했던 그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했던 말을 14절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반응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부담되는 건 부담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똑같은 그 골몰한 생각이, 그 굳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카드가 뭐였어요? 야, 내가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토시도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얘기하냐?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그런데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 맞추지도 않고 목숨을 걸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린 7,000명이 있어. 7명 아니야. 70명 아니야. 700명도 아니야. 7,000명이 있어. 너 혼자 아니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해야 되는 줄 알고 두려웠는데, 나 혼자 해야 되는 줄 알고, 나 실패하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줄 알고 또 두려웠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말고도 7,000명이 있어. 이게 엘리야를 다시 엘리야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주방에서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 별로 다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나도 이제 그만할래. 그 강사님이 그러시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 쭉 만나봤는데 다 하는 말이 뭐라고 한다고요? 다들 지쳐있다고. 이제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대부분 주일학교 교사들 연말이 되면 목사님, 전도사님, 저 이제 올해까지만 하려고요. 저 올해까지만 해도 돼요도 아니고요. 다 결정됐어요 벌써. 통보. 저 오늘까지 합니다. 올해까지만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 많이 했어요. 마치 마이 무다이야. 마이 무다이가 이거랑 똑같아요. 나 이제 먹을 만큼 먹었어요. 상처도 받고 저도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온통 우리의 골몰한 생각 때문에 그 완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결정인 거예요. 왜요? 나 혼자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요. 아무도 나 안 도와주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너를 위해서 너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 안 보이면 믿기 어려워요. 내 귀에 쏙 들리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탁 붙잡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냈던 그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엘리야가 그 850명을 기손골짜기에서 진멸해버리고 그 하늘에 그 불을 떨구고 그 마른 하늘에서 비가 폭풍같이 쏟아지게 했는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탈진해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죽여달라고 얘기하다가
언제 그가 다시 그 예전과 같이 회복되어졌는지 과정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7,000명을 너에게 준비해 놓았다, 남겨 놓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 열왕기 하 1장에서는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 뜻을 나타내실 때 거기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 있었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믿음이 좋았던 그때로 우리 마음을 돌이켜 놓으십니다. 내가 가장 신실했던, 내가 가장 정직했던, 내가 가장 성실했던 그 자리로 나를 돌이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서 엄두가 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원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오늘 아하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시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근데 난간에서 넘어져 떨어져 가지고 침대에 들어 눕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지 살지 못할지를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신하가 이 병이 낫지 안 낫지 물어보러 길을 나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탁탁 건드셔가지고 그 신하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거 말해주지 않겠냐? 이스라엘엔 그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바알세불이 뭡니까? 바알세불. 바알이라는 뜻은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세불은 뭐예요? 파리. 파리의 주인. 그 당시에는 파리가 병을 옮기게 한다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파리의 주인이 그 병을 주관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세불, 병 걸리면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바알이 누굽니까? 그노스 신의 아들이라고 믿는, 하늘에서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그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 늘 우상에게 그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의 안에 이 건강을 주관하는 것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병든 몸을 낫겠는지 그렇지 않을런지를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산당을 지어놓고 단과 부엘세바에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 송아지에게 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그들이 행위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 백성들이 흩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두 군데다가 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위적으로는 그 일을 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행위적으로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을 수도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에 참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마음, 그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되어지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내 지분을 붙잡고 내가 주인 행세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아하시야 왕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잘 보이지 않죠. 예전에는요, 휴게소에 딱 들어가면 큰 트럭들, 바퀴가 여러 개 달린 트럭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트럭에서 기사분들이 탁 내려가지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망치를 딱 들어요. 그 망치의 용도가 뭔지 아세요? 그 여러 개 달려있는 타이어들을 다 그 망치로 두드려 보는 거예요. 텅텅텅텅 텅텅텅 이렇게. 이유는요, 타이어가 많이 있어도 타이어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견고하지 질기지를 못해가지고 중간에 막 달리다가 찢어지는 거예요.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달리다가 펑크가 나면 나머지 바퀴에 힘이 가해지면서 차가 전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어 하나가 펑크가 나면 그 하나만 펑크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펑크 난 것 때문에 그 힘이 다른 데로 막 이렇게 흩어지면서 다른 바퀴에도 압이 걸리면서 그게 눌려지면서, 그 당시에는 타이어가 그렇게 내구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팍팍팍 연쇄적으로 파스가 나는 거예요. 파스가 뭐냐면 타이어가 옆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 압력이 강한 게 고속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놀이터 이렇게 사람들 타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해주잖아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붙잡고 있으면 될 것 같지만 막 세게 돌리면 애들이 막 잡고 있다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튀겨나와요. 그 에너지 힘이 그렇게 센 거죠. 그러니까 그걸 휴게소에 딱 세우면 다 내려가지고 그거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두들기고. 점검하지 않으면 별일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타이어 하나만 터지고 말 것 같은데 그 차가 전복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지금 어딜 향해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누가 주인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냥 하나 터지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할 수도 있어요. 나도 할 만큼 했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봅니까? 그 믿음으로 막 하나님 잘 따르다가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빠바바바박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에 압도돼 가지고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따랐던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인생을 1년, 2년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하세요? 계속 붙잡고 계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한테 막 볼멘 목소리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눈을 흘기면서 막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해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라고 할 때, 그 완전 그 인생의 바닥에서 그때 하나님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때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증인들이 나와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타이밍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조짐이 보일 때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탁 붙어가지고 하나님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를 끝까지 하나님이 어디까지 갈지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질에 따라 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통점은 뭡니까?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그 아하시아 왕이 그 사람 날 죽는다고 얘기한 게 도대체 누구냐 인상착의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다고 얘기해요. 털복숭이란 뜻이 아니고 털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아, 그 엘리야구나. 그럼 가서 엘리야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실을 말해준 그 엘리야는 해답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데려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지금 엘리야의 복장을 보면, 인상착의를 보면 누가 보입니까? 누가 보여요? 세례 요한이 보이죠. 세례 요한이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책이 아니고요. 그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서 엘리야가 보이네. 여기는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을 보면 엘리야가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성결하고 낙심할 수 있으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50부장이 50명 거느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한번 불을 내려서 그런지 주로 또 불을 내리네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랬더니 불이 내려서 그 50명, 51명을 불살라버렸어요. 두 번째 50부장이 또 가네요. 왕이 당신을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뉘앙스는 안 나오지만 아마 되게 강압적으로 50명 믿고 가가지고 끌어내리겠다라고, 체포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두 번째 50부장과 병사 50명도 불살라버렸어요. 왕이 다시 50부장을 또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 올라간 50부장은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달리 어떻게 합니까? 13절 함께 선포할까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앞서 2명 불살라진 50부장도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하는 말은 했어요. 근데 뭐가 달랐어요? 마음에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 때문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살라진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 그 마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겸손한 표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매사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딱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사용할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으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물질을 사용할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고, 이 만남이 갈등이 있든 이 만남이 형통하든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그냥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것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가 주인 행사하며 사는 게 아니고, 아하시아가 그렇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와서 그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죽고 사는 문제, 생명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셨다라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시간을 사용할 때도 그래요. 물질을 사용할 때도 그래요. 감정을 사용할 때도 그래요. 누구를 만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관계라는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가 그 50부장과 함께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왕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여호람이 그 다음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점검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어떻게 내가 살까, 내가 계속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바알세불에게 물어봐라라고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입을 여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내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축복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아유 오늘은 어제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그만하자, 그리고 휴게소에서 타이어를 두드리지 않으면 그 차량이 전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뒤집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그들도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 나를 믿음으로 내가 지금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익숙하다 보니, 무덤덤해지다 보니 그냥 내가 주어진 삶, 내 인생과 같이 이리저리 궁리하면서 내 만족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50명의 생명을 구한, 부하들의 생명을 구한 50부장, 자기의 목숨도 구원한 50부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입을 열어 말한 것과 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는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2명의 50부장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였으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행하다가 불살라졌습니다.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서 우리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심을, 그 파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아하시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생명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 있는 자로 그 능력 안에, 그
감격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주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반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환우를 위하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어르신들을 위하여 실버처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